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됐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신경법회 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오늘 이제 친견법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친견 자체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봉사를 방문하셔가지고 다 같이 사마타도 하고 또 법문을 들으면서 비파사나도 하고 이런 것들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오셨으면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명목으로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으니까는 오늘은 잠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뭘 우리한테 전달하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은 탄생설화가 있죠. 유명한 게 탄생설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이제 부처님을 낳으러 친정으로 돌아가던 길에 눈빈이 동산에서 잠깐 실적에 옆구리에서 아기가 탄생을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짝으로 걷고 그리고 손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손 하나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처님 탄생 설화로 유명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황당합니다. 옆구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 얘기고 사람이 자궁이 옆구리 있을 리가 없는데 거기다가 또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녔다 그러고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불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불경은 그래요. 불경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불경이 가리키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불경은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느냐. 손가락만 봐봐야 달은 모르죠. 그런 것처럼 불경은 손가락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불경이 가리키는 쪽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왜 불경에는 부처님의 탄생설화가 이렇게 써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선 옆구리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 그 당시에는 이제 바라문교라고 있었는데 이 종교에 의하면은 사람을 4가지 계급으로 나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윗계급인 바라문은 머리에서 태어나고 또 쿠샤토리아 왕족이나 무사계급은 옆구리에서 나오고 바이샤 상인 계급은 배에서 나오고 슈드라 노예는 발바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기인해가지고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왕족 무사계급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진짜 옆구리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천상천하라고 하는 거는 천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6도 윤회 세계가 있어요.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인데 천상이나 수라는 신들의 세계예요. 이 선신인 천상과 악신인 수라 사이에 인간이 끼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축생, 악이, 지옥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하등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이 육도윤회, 그러니까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윤회 세계 중에서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하는 인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상, 천하라고 하는 것은 육도윤회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도윤회 세계 중에서 유아독존,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의 이 견지에서 말하면은, 불교의 견해에서 말하면은 육도윤회를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이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도 인간보다는 하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 산신 칠성 모시고 스님이 용왕기도 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 엄밀하게 말하면은 스님이라고 하기도 좀 창피한 얘기죠. 원래 스님 그러면은 하늘을 쳐다보면 칠성이 내려와서 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모셔야 되는 것이고, 산에 가면 산신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불교 신자, 불교를 제대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신에게도 머리 숙이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는 여호와 하느님 말고 머리 숙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여호와도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견지에서는 그 어떤 신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불교의 첫 번째 견해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신들에게는 좋은 것밖에 없어. 뜻대로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하등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살면은 신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래서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발자국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윤회 6가지 세계 중에서 한 발짝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은, 극락세계를 살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도 극락에 가고 싶으면 인간으로 환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불교 신도들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신앙하면은 신들은 그 인간의 신장이 돼가지고, 호법신장이 돼가지고 지켜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 신도들은 절대 무슨 산신 끼더니 칠성 끼더니 용왕제니, 또 무당한테 다니면서 무슨 구슬한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 신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불교 신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불교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뜻이 부처님의 탄생설화에 들어있는 거죠. 어쨌든 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탄생하셔가지고 어느 날 동서남북의 문으로 나가시죠. 거기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태자로서 누리고 있는 이런 부귀영화도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의 부귀영화와 나의 부와 권력과 그 아무것도 저거를 막을 수 없다면은, 어차피 저렇게 허망하게 끝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시면서, 그러면은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윤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은, 그쵸? 또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이거죠. 그럼 윤회는 왜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윤회하는 이유는 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선업을 지었으면은 선업을 받기 위해 천상에 가는 것이고,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을 짓기 위해서 지옥을 가는 것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업에 의해 가지고 수라 숙생 악의를 전전하다가 그 업을 다하고 잔업이 나오면은 다시 인간으로 환생을 해서 또 업을 지어 가지고 또 다시 윤회하고 또 거기서 업을 받고 잔업 가지고 또 인간으로 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윤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를 거듭하는 거라면은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는 업을 다 소멸시키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이제 업 그러면은 보통 카르마, 인도말로 카르마라고 하는데,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크르라고 하는 동사는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의 명사형이니까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짓이야, 짓. 짓을 갖다가 한문으로 한자로 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삼업을 얘기하죠. 신구의. 신업 뭐예요? 신은 몸이죠. 그러니까 몸을 하는 짓이야. 이게 뭐죠? 행동입니다. 입을 하는 짓이야. 구업. 입을 하는 짓 뭐죠? 이거는 말이죠. 의업, 마음으로 하는 짓 뭡니까?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업을 지으니까는 그러니까 윤회한다 이거죠. 좋은 생각을 하니까는 또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니까는 그 업을 받기 위해 천상에 가는 것이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니까는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옥이라도 육도인회를 뱅뱅 도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저 업을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우선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족을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하려고 결심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출가를 하려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바라문의 풍습에 따라서 출가를 하는 것인데, 바라문들은 언제 출가를 하느냐 하면은 자식 낳고 다 키우고 나면은 부부가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아직 장가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 그 자식을 낳지도 않았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나 장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십니다. 결혼을 왜 했습니까? 출가하려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게 그래야 이게 정상이야.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한국은 출가할 사람이 결혼하면 못 쓰죠. 근데 인도에서는 결혼해서 애는 나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만 빨리 낳기를 기다리는데 애가 나왔네. 애가 나오니까는 이제까지 출가하려고 결혼했고 출가하려고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출가하기 싫어지는 거야. 아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라우라, 방해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잘 됐다. 너 영원히 너 고소리 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출가를 안 하지 싶어가지고 아들 이름을 라우라라고 지어버렸어. 그래서 아들 이름이 방해꾼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귀엽고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하셔가지고 자, 나 이제 출가했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업을 더 소멸시켜야 되겠는데, 우선 생각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명상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지, 무념무상의 경지야. 비상, 비비상, 처삼매야. 아무 생각도 없어지는 상태, 모든 생각이 끊어진 상태의 경지에 바로 도달을 합니다. 그러고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있습니까? 이거보다? 그랬더니 없대.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내가 삼매에 들어갔더니 생각이 없어진 건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업 중에 생각은 사라졌어. 그런데 삼매에서 깨어나니까 또 생각하고 있네. 아니, 삼매에서 깨어나도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생각이 있잖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더 없대. 아, 이 명상 가지고는 생각이라고 하는 업은 소멸시키지 못하겠구나. 그럼 그 다음으로 가자. 그 다음은 이제 말과 행동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말과 행동을 없애는 방법이 뭐죠? 그 당시에는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행동 안 하기야.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숨 쉬는 거죠. 그래서 숨도 안 쉬려고. 숨 쉬는 것도 참고. 또 배고픈 거죠. 먹는 것도 안 먹고. 편하게 쉬고 싶은 거지. 편하게 절대 안 쉬어. 그냥 앉아서 자지. 일부러 이렇게 막 가시 있는 데서 잠자고. 이래가면서 온갖 고행을 다 했어요. 그래도 6년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생각과 말이 끊어지지가 않네. 원래 그들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는 그런 거조차도 다 편안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그러지도 않네. 그러던 중에 어딘가에서 이 악기를 다루는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도 소리가 안 좋고 너무 땡기면 줄이 끊어진다.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서 문득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방법은 잘못되었구나.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지운다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끝까지 해야 생각이 사라지는 거구나. 말과 행동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지 사라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을 실컷 하려고 명상을 하는 것이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명상과 고행이 있어서 중도의 길을 선택을 하시죠. 이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고행을 버리고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7일간 12연기를 역으로선으로 관찰한 결과 삼명육통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다. 부처님이 되시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깊은 법을 중생들이 어찌 알겠는가? 이거 얘기도 해줘봐야 알지도 못하니 그냥 나 혼자 열반에 들자, 나 혼자 죽자. 그랬더니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법을 설하 달라고 간청하는 까닭에 사성제 8정도를 깨우치시고 드디어 이제 법문을 설하시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중에 실정법은 뭐냐? 업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에 하던 방법하고 다르게 자기 생각을 끝까지 다 하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끝까지 다 하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포인트로 만들어지는 가르침이 팔정도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정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성제라고 하는 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왜 불도를 수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인도의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설법하신 것이 사성제예요. 의사가 환자를 돌볼 적에 어떠죠? 처음에 환자들의 증상을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증상의 원인을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증상이 완화가 돼야 치료가 완료되어졌는지 치료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처방을 내려요. 이런 것처럼 사성제 고집멸도의 고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몸의 증상,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 멸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목표. 그럼 어떤 상태가 됐으면은 그 증상이 사라져서 행복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중생들에게는 어떠한 증상이 있느냐 하면은 편안해지려고 하는,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행복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편안이라든지 이거 느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어떻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 나머지는 다 형편없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느껴지면은 자기는 최고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옆에 사람이 보면 참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모든 일이 잘 될 적에 내가 성공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적에 주변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고 가장 그렇죠. 그럴 적에 나는 방심할 때입니다. 내가 편안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때 이때부터는 막아 끼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방심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편안함과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려고 그렇게 악다구니 쓰면서 돈도 모으고 남도 무시하고 짓밟고 별짓 다 해요. 자기는 행복을 느낄지 몰라도 옆에 사람이 보면은 구더기가 똥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로밖에 안 보여. 이 증상, 이게 바로 괴로움의 증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느끼려고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적에 산 올라갈 적이 편안합니까? 정상이 올라가면 편안합니까? 정상이 올라가면 편안하지. 그때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걸 느껴요. 자,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맨날 산에 올라가 봐. 엘리베이터 타고 맨날 산에 올라가 봐. 그래도 그걸 느낄까? 아니에요. 땀 뻘뻘 흘리고 고생 내가 다시 이놈의 산 오르나 봐라 해가면서 올라간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느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행복을 느낄 적에는 끝나는 거야. 뭐가 진짜 행복이냐? 내가 다시는 이놈의 산 오르나 봐라 투덜투덜거리면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다 원래 행복이야. 느끼는 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지는 못 느끼더라도 옆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안다고.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항상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다녔던 길이야.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길을 가는데 너무 아련하고 그 길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 길을 한 번도 편안히 걸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느껴질까?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아련해지고 추억으로 되새겨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편안함, 행복 이것만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산 송장에 살아가는 거야. 죽으면 편안해. 왜 편안한지 알아요? 죽었기 때문에 편안한 거야. 산 송장에 숨 쉬고 살아가니까. 한마디로 좀비의 삶이기 때문에 편안한 그런 걸 느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걸 이렇게 원해. 좀비 되는 게 인생의 목표야. 그냥 그렇게. 그런다고 느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느끼는 순간이 찾아와요. 하지만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불행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다시 불행해질까 봐 그거를 붙잡고 늘어져요. 성공을 붙잡고 늘어지고 행복을 붙잡고 늘어지고 다시 내 인생에는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안 돼. 다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죽으면 돼요. 왜 살아서 왜 그런 짓을 해? 살아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보기에 인간들의 괴로운 증상은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 머물러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 썩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눈에서 보면은 구더기가 우글우글한 곳에서 그냥 똥 속에서 구더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이러한 고의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은 왜 있느냐? 원인이 편안, 행복, 즐거움 이런 느낌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집착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불행하면 안 되고 자기는 절대 누구한테 욕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스테이지 1 이러고 있죠. 스테이지 하나 깨려면은 실패는 얼마나 많이 해?
실패는 100번, 1000번 해야 돼요. 근데 성공은 딱 한 번만 하면 스테이지 넘어간다고. 성공은 한 번만 하면 돼. 그런데 내 실력을 성공이 키워줬습니까? 실패가 키워줬습니까? 실패가 키워준 거야. 실패를 많이 해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실패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곧다구로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정으로 행복한 거,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는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산다라고 하는 건 뭐죠? 몸과 마음을 쓰는 거야. 몸과 마음을 쓰면은 뭔가 마음 갖고 우리가 뭘 하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해탈이라 해요. 해탈.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태우고 살면 이게 열반이라 해요. 열반. 완전연소. 열반은 완전연소예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 자기 모든 걸 다 활활 태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 라고 제시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방법으로서 팔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는 게 정견이야. 그럼 이제 이걸 알았죠? 그러면은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좋은 생각만 하는 게 바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무슨 생각이든지 다 하는 거야. 생각은 뭐가 하죠? 마음이 하는 거야.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집에 가 있으면은 집 생각이 나는 거고, 마음이 밥에 가 있으면 밥 생각이 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맨날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생각만 해. 그러면은 뭘까? 이거는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만 가 있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마음에게 자유를 뺏어버린 거야.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마음을 놓고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하는 거. 무슨 생각이든지 마음껏 하는 거.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다 하는 거. 그렇죠? 어리석은 생각도, 똑똑한 생각도, 모든 생각도 다 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생각을 마음 놓고 하다 보면은 내 생각 중에서는 나와 남에게 해가 되는 생각이 있을 거고 또 나와 남에게 득이 되는 생각이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남에게 해가 되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진짜 나와 남에게 해가 되겠죠. 또 나와 남에게 득이 되는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면은 나와 남에게 득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나와 남에게 득이 되는 생각은 더 득이 될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고 나와 남에게 해가 되는 생각은 덜 해가 되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꽃을 보고 화를 내니까는 꽃이 시들더래요. 화를 내는 거, 이 화에 얼마나 독성이 강하면 꽃이 시들겠어요. 자,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참는다 그래봐. 그러면 화를 누가 마시는 거야? 지가 먹는 거야. 그러면 그 독은 지가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화는 내 뿜어야 내가 살지. 그쵸? 자, 똥을 넣는데 똥을 예쁘게 잘 넣을 수 있는 방법 있어? 없어. 아무리 깨끗한 화장실 가서 똥을 넣어도 냄새는 나 더러워. 그 대신 싸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런 것처럼 자기 생각을 잘 내놔야지, 잘 넣어야지 싸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나쁜 생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놓으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놓으세요. 이게 바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느냐? 싸고 다니지 말고 잘 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생각을, 마음을 수련할 필요는 없겠죠. 마음의 수련은 진정으로 마음을 놓는 거야. 편안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만 잡생각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에요.
그 대신 내 생각을 잘 내놓으려면은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련을 하고 닦아야 되는 거는 마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수련하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 행동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뭐냐 하면은 남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 지 생각이 없어. 남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는 내 생각은 다 찍었는 남들을 위해서, 남들이 욕하니까, 남들이 어때 맨날 남 그러고 지 생각은 없어. 자기 생각은 다 나쁜 생각이야. 다 뒤로 밀어버려. 이러면은 이게 바로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삶, 그건 뭐냐면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자기 생각을, 그렇죠? 잘 넣고 다니는 거야. 반드시. 속에다 넣어두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내가 혹시 너 나 무시하냐? 라고 말하면은 애가 화를 낼까봐, 괜히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 말을 못해. 직접. 그러고서 꼭 옆에 사람한테 쟤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또 왜? 그럼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구만.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이 그러길래 말 그랬어? 그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졸지에 이제 나쁜 놈이 돼가는 거야,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직접 왜 너 나한테 인상 쓰고 말을 그러고 하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해 줄 거 아니야. 네가 재수 없어서 그렇다는 둥,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그렇다는 둥,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미안하다는 둥, 뭐 말을 그래야 진상이 밝혀지는데 꼭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 망상을 퍼뜨려가지고 사람 생매장시키고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싸고 다니는 짓이야. 할 말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 사람 내 생각이 어떤지는 바로바로 본인한테 이렇게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상황에다가 이렇게 잘 말하고 잘 행동하게 되면은 생활이 바르게 돼요. 이게 정명이에요.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정진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정염, 내 마음이 지금을 살게 됩니다. 염이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 마음이 지금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매는 몰두한 거죠. 뭐에 몰두하느냐? 사는 거에 몰두해서 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 사는 게 너무 재밌어. 내 생각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꾸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실패를 거듭거듭하면서 나는 자꾸 능력치가 올라가고 이게 너무 재밌어. 다시 말해서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남들이 나보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열등감 우월감 따위 상관없어. 그냥 내가 막 발전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누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내놓고 말 행동 내놓아가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거, 사는 맛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 바른 삼매, 사는 거에 몰두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거고 이게 진짜 해탈이고 이게 이제 열반의 삶이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육바리밀이 나오고 오문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육바라밀과 오문을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에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멈춘다 이런 스톱 이런 소리예요. 응? 뭘 멈추느냐? 잡념을 멈추는 거야, 잡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잡념하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잡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잡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오만 가지 잡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있으면 잡념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이 염이라고 하는 거 봐요. 지금 금자에 마음 힘이 있어.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질이 있느냐 하면은 불편한 곳으로 가는 기질이 있어요. 마음이 지금에 가 있으면은 내 마음은 지금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가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 사마타 하셨죠? 저와 같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시간 동안 했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떠오른 생각,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고 싶어하는 과제야. 자,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났어. 이거는 뭡니까? 나는 지금 이 염불하는 것만 집중했어. 이건 뭐예요? 지금 염불하는 게 서 있는 게 제일 불편한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나. 이게 제일 불편하니까. 지금 당장. 또는 생각을 죽기사기로 붙잡고 있는 거야.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아미타불 계속 염불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놓게 돼요. 자,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지금에 가 있으면 지금 내가 가장 불편하고 괴로운, 불편한 거에 마음이 가니까는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싫지. 괴로우면 어떻게 돼? 긴장을 하게 돼. 긴장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확 잡아버려요. 마음을 잡으니까 마음이 안 움직여. 자, 불편한 곳으로 마음이 갔는데 이 마음을 못 움직이겠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계속 불편한 곳에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비관적이고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해. 이때는 온통 핑계밖에 안 보여 그냥.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이게 잡념이야 이게. 그럼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부러 마음을 억지로 편안한 곳으로 갖다 놔. 이 편안한 곳으로 갖다 놓으려고 또 마음 수련까지 합니다 그냥.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편안해져 그냥.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그냥 하나도 안 무서워. 정신줄 놓은 거지 뭐. 정신줄 놓은 거야 그냥. 정신줄 놓고 세상을 살아. 그래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밖에 안 해. 이게 잡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거나 그쵸? 또 비관적인 생각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항상 불행한 곳에만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항상 행복한 곳에만 있다면은 항상 괴로운 곳에 있다면은 항상 즐거운 곳. 이러면 다 이게 잡념이야. 그러면 어떻게 정상이냐? 생각이 불행했다가도 가고 그쵸? 행복한 곳으로 가고 즐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줘야 이게 정상이야.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창문이 많은 탑 속에 가둬놓은 원숭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원숭이가 창문이 많은 방에다 가둬놔봐. 여기 요 창문으로 빼끔 저 창문에 계속 얼굴을 내밀고 다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정상이에요. 이게 건강한 마음이야. 그러니까는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떠올라야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가 정념인데,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적에 수학 문제를 풀려고 골똘히 생각하면은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죠. 이게 바로 정념이야. 이 사마타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정념, 마음을 놓게 하기 위해서 사마타를 하는 것인데, 여기는 뭐 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사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마음이 탁 놔져요. 그러면은 오만 잡생각을 다 하게 돼. 이렇게 마음이 오만 잡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편안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은 진짜 편안해져. 느낌은 편안하지 않은데, 생각은 편안하지 않지만은 진짜 편안해져. 네. 그죠? 좋은 생각만 한다고 마음이 쉬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갖고 있는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놔줘야 이게 마음이 쉬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바로 사마타야.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은 분명히 불편한 곳으로 갔을 것이고, 그러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게 궁리하는 게 이게 정념이죠. 자, 그러면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경전이 지혜가 진리가 내 생각을 보게 해야 돼. 이게 비파사나, 이게 관 본다 비파사나예요. 이게 비파사나예요. 그래서 법문을 듣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저 스님이 꼭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욕했다고. 몰라, 나 여러분들 속을 어떻게 알아 내가. 나는 그냥 내 얘기 할 뿐이야. 그런데 왠지 어디서 저 사람이 내 정보를 듣고 일부러 나한테 대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잘 듣는 거야. 빗박사나가 제대로 듣는 거야.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이 들려야 이게 바로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 자기 생각이 문제점이 보여요. 자, 그러고 나면은 지혜로운 생각이 들었죠. 이 지혜로운 생각을 내가 말과 행동으로 옮겨야 실제로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해? 그 망상이야, 망상. 생각만 지혜로우면 뭐해? 그거 망상이지. 그쵸? 지혜로운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현실 속에 그것이 구현되어져야지. 내 불편한 문제 해결돼야지.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겁나요. 이것이 맞을지 틀릴지 자신도 없고 맨날 이래. 왜 그래? 집착 때문에 그래요. 집착을 끊고 내놓는 거,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하는 거예요. 시주하는 거. 다시 말해서 밥 먹으면 똥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똥을 안 넣어봐. 그러면은 밥도 못 먹어. 우리 인생도 어떻게? 우리 인생도 의욕이 많아야 돼. 하고 싶은 게 많아야 돼. 그렇죠? 욕심이 많아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은 살맛이 나.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래야 살맛이 나. 욕심이 문제가 아니야. 욕심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줘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욕심을 부리면은 밥 먹으면 똥이 생기듯 집착이 생겨. 집착은 배설해야 되겠죠? 이 집착을 배설하는 게 바로 절에서 보시하는 거예요. 시주하는 거예요. 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고, 부르기 똑기 같은 심정으로 하는 거 아니고, 똥 넣는 거야, 똥 넣는 거. 그러니까 절에는 왜 오는 겁니까? 잡념 없애려고 사마타하러. 또 왜 오는 거야? 지혜를 얻으려고. 또 왜 오는 거야? 똥 넣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신앙은 뭐냐? 사마타하고 법문 듣고 시주하는 거. 이게 다예요. 이거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잘 말과 행동으로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장치야, 장치. 그냥 이 도구만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경법회 오면은 뭘 하죠? 1시간 동안 사마타 하지.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또 뭐 해? 이렇게 법문 듣지. 빗바사나 하는 거야. 그렇죠? 시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3가지 다 할 수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인생에게 휴식을 취하고 자기 인생에 똥 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친경법회 부처님 사리 친경에서 끝 그러지 말고, 그렇죠? 매달 친경법회 할 적에들 자꾸 나는 앞으로 진신사리가 탑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항상 사마타하고, 이 핑계 삼아, 그쵸? 친경법회 사리 친경 옆에 사람 끌고 오기도 참 좋잖아. 우리 친경하러 가자 하고 꼬꼬 와가지고 나도 친견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사마타하고 비파사나하고, 그쵸? 다나바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법문해 주는 거 흔치 않을 텐데.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그쵸? 다녀봐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얘기만 맨날 듣고 다니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부처님 친견 한번 했다 하지 마시고 꼭
이 오봉사를 여러분들의 절로 삼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인생을 쉬게 하는, 진짜 힐링을 시키는 그러한 절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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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바른 정, 정은 삼매란 소리거든요. 바른 삼매. 그러니까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게 뭐냐? 사는 맛에 푹 빠진 게 바른 삼매라 이거예요. 사는 것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 무엇보다 사는 게 제일 좋아. 내 생각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난 제일 좋아. 깨져도 좋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칭찬 듣기보다는 욕 먹을 때가 많아. 욕을 많이 먹어야 사람이 배우는 거야. 욕 먹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제일 멍청한 사람은 똑같이 해서 자꾸 실패하는 건 이건 바보야. 그렇잖아요? 100번 했는데 100번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욕을 먹어야 돼. 그러면은 그만큼 점점 발전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는데 안 좋은 일 생겼어. 그러면은 안 좋은 일 생기네? 그쵸? 이건 뭐야? 내가 욕 먹었다고 하는 건 대가를 치른 거잖아. 그럼 또 배웠잖아. 그쵸? 사람들은 멍청하게 돈만 내고 안 가지고 와. 욕만 먹고 안 가지고 와. 그러니까 바짝 쫄아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안 되네. 그건 또 다르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또 혼나죠? 이것도 혼나네. 또 다르게 해보는 거야. 이래 가면서 사람이 자꾸 발전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그 경험은, 그쵸?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경험은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점점 더 터득하게 돼요. 이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운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야. 그거를 반복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가 왜 태어났냐면은 많이 깨지려고. 그쵸? 애 봐봐, 애. 걸음마 할 적에 얼마나 많이 자빠져. 근데 뭐 이렇게 안 자빠지려고 발버둥을 쳐. 좀 자빠지라고. 문제는 자빠져도 좀 다른 방식으로 자빠지라고. 매번 색다르게 자빠지지. 똑같은 식으로 자빠지지 말라고. 이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쵸? 이게 바로 사는 맛이야. 그거 안 하면은, 사는 게 맛이 없어. 좀비지, 좀비, 그냥.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다 몰라. 예?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일단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해봐. 해보고 나면은 지가 하기 싫은지 하기 좋은지 알아. 근데 해보지도 않고 맨날 내가 어떤 게 하고 싶은가 자꾸만 앉아있어. 죽을 때까지 찾아봐라 나오나. 그쵸? 뭐든지 해봐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해봐야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깨지면 깨질수록 더욱더 의욕이 생겨.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는 한번 깨지면 하기 싫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는 그쵸? 해도 성공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만 이러는데도 되게 재밌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지를 말아요. 그냥 해, 그냥 아무거나 다. 무조건. 해보고 나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나쁜 게 이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야. 생각 속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말을 해. 계획을 세우는 거는 망상이에요. 그쵸? 그 계획을 말로 떠들면은 진짜 계획이 돼. 그쵸? 그거를 실천하면은 현실이 되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망상 속에 살지 말고 네 망상을 현실 속에 구현해라. 이래야지 행복하다. 이런 가르침이야 부처님의 가르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부처님하고 신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가사의한 것을 자기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불가사의한 것을 다 자기가 가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놓은 게 신입니다. 그런데 부처라고 하는 개념은 불가사의한 채를 불가사의한 걸 불가사의한 채로 그냥 두는 거야.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불가사의한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불가사의한 그 힘을 우리가 써먹지 못한다든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지만 써먹는 것도 아니고 해를 안 받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닷물을 컵에다가 담는 게 신의 개념이고 컵을 바다로 던지는 게 부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그런 거 있잖아. 독화살의 비유. 누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불가사의한 걸 물어봐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독화살을 맞았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독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고 신부는 뭐고 다 알아야 되겠냐? 급한 건 화살을 뽑는 거지. 이게 바로 부처의 개념이야. 그렇죠? 불가사의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 진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지장을 받으면 안 돼. 신 따위가 감히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개념은 불가사의한 것을 불가사의한 채로 두고 나를 바다로 던져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잘못 들으면은 그쵸? 부처님한테 기도했더니 뭐 어쩌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뭐 그런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것을 불가사의한 채로 그냥 두는 개념, 이게 불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절을 하는 거는 행동으로서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설하시는 가르침은 내 상식에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은 내 상식에 부합되어져 이해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내 인생이 어때? 내 상식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내 상식이 만드는 거는 느낌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내 상식을 떠난 부처님의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은 내 상식과 맞지 않으니 의심스럽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심스럽지만은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의심스럽습니다. 단지 내 상식과 맞지 않아서, 하지만 내 상식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상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고, 찬탄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과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 그거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의심을 가진 채로 따르겠습니다. 이 의심이 없어지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맹신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미친 짓이야 이거. 그렇죠? 그런다고 막 의심 있다고 막 혼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의심이 있으니까 믿지, 의심이 없는데 왜 믿어? 그렇죠? 의심을 가지고 따르는 거. 이거 진정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 절을 하는 거고 찬탄하는 거라.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다른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깨달음 얻고 이게 아니라, 불교에서 진짜 부처는 열반을 얻는 거예요. 열반은 뭐냐면은 완전 연속으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태우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유효열반이고, 다 태웠으면 무효열반이고, 이 열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불교의 목적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합이 되는 얘기죠. 자,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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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